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은요. 간단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굳이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이고요. 우리는 십계명의 8번째 계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번째, 9번째, 8번째 이런 식으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뒤쪽 계명일수록 실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실용적이라기보다는 본질적입니다. 본질부터 출발해서 실용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요. 실용부터 출발해서 본질로 가는 것도 의미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누가 모릅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세요?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재밌습니다. 미국의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 노먼 록웰이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라는 잡지에 표지를 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표지를 잘 한번 보실까요? 약간 옛날 미국 그림이긴 한데 이게 저울이겠죠? 그렇죠? 저울이고 칠면조를 여기는 정육점 주인이에요. 이 여자분은. 그리고 남자분은 죄송해요. 정신이 나갔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은 정육점 주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여성분은 이제 소비자죠. 손님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잘 보이시나요? 이 조금 이게 확대돼요? 손가락 부분? 예. 이 저울에 이 칠면조를 올려놓고 이 남자가 몰래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자는 몰래 손가락을 밑으로 받치고 있죠. 예, 받치면 좀 약간 덜 가볍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올려놓으면 손가락 무게까지 더하겠죠. 그래서 결국 똑같아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예. 굉장히 풍자적인 그림이죠. 이제 그만 봐도 됩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세슬 마이어스라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도 한데요. 그 문화평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그 정육점 주인과 이 사랑스러운 부인은 둘 다 도둑으로 몰린다면 화를 내게 될 것이다. 그 사랑스러운 부인은 결코 은행을 털거나 자동차를 훔치려고 하진 않았다. 그 정육점 주인 역시 만약 누군가가 그를 향해서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분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고객이 그에게 위조 지폐를 준다면 그는 경찰에 고객을 고발할 것이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모두 한 사람에게 몇 센트를 벌게 해주거나 절약하게 해주는 작은 속임수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명백한 도둑질이에요. 둘 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요, 저는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고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이 계명을 첫 번째로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계명을 보다 보면 마음의 모순 하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의 모순을 발견하게 돼요. 그 모순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모순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 물건을 뭐 가져가지 마라 뭐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이건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탐욕을 가지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탐욕적인가?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탐욕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다음 주에 우리 7계명을 할 건데요. 가늠하지 말랍니다. 당신은 너무 음욕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좀 더 심하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봐도 정말 훨씬 더 남성들이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탐욕적이다. 당신이 탐욕적입니까? 그러면 탐욕적이라기에는 좀 제가 가난한데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보세요. 탐욕은요, 스스로를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어도 탐욕은 계속해서 못 알아채는 경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간음을 한다고 합시다. 간음을 할 때, 간음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내가 간음을 하고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내가 간음을 하고 있네. 이렇게 알아채는 일은 없잖아요. 다 알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탐욕은요, 그냥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네. 예컨대 예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 때
무언가를 뺏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이 꽤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일들 있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예컨대 환경이나 이웃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안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은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걸 할 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우리 기업은 환경을 해쳐가면서 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건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환경을 해치는 건요, 미래 우리 세대들이 누릴 것들 있잖아요. 누릴 것들을 지금 세대들이 뺏어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도둑질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탐욕은 훨씬 더 부자들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신촌 캠퍼스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 부자가 없죠. 와, 진짜 없네. 야, 그래도 3, 40명 중에 한 명은 부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요, 보통 이제 부유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탐욕스럽다. 그럼 뭐 나는 탐욕스럽지 않고 보통 탐욕스러운 건 부자들만 탐욕스럽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저는 삶의 여러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게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예전에 커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그 맥심 모카골드를 마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저기 있죠. 물론 맥심 모카골드는 맛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마셔도 맛있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제가 커피로서 맛으로 그걸 마시진 않아요. 맥심 모카골드는 뭔가 그걸 마실 때 거의 바카스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걸 마셨을 때 느끼는 그 느낌, 약간 충전되는 느낌 때문에 먹는 거지,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서 저걸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한 커피를 막 많이 바깥에서 사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커피는요, 특히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 있잖아요. 그건 그냥 쓰고 까만 물이었어요. 예. 뭘 마셔도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S 모사의 커피를 막 마셔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잖아요, 그거. 맛있어가지고 와, 이 S 모사 맛있네. 이렇게 별 붙어 있는 사 있잖아요. 그죠? 마셨어요. 네, 별다방. 자, 그러다가 시광교회에 있는 어떤 한 형제가 커피를 하나씩 내려주는 거예요, 가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알기 어려운 어떤 형제가 있어요. 커피를 계속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셨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커피는 그냥 쓰고 까만 물이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셨는데, 그러니까 막 처음 마셨을 때 엄청 획기적으로 맛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개 주는데 맛있네 그러면서 그냥 대충 마셨어요. 그러다가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그 별다방 가가지고 그 평상시에 먹던 그거 있잖아요. 아메리카노를 마셨는데 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별다방이 타락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가도 탄 맛이 계속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그 이후에도 저를 이렇게 사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저를 위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이제 대부분의 커피를 탄맛 나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내려 먹기도 하고, 뭐 저도 뭐 어디 특정 커피숍에서 원두를 받아다가 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저는 계속 삶이 굉장히 고급적으로 변했죠. 근데 제가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요. 이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세요. 저는 계속 삶이 더 나아지고 저는 더 맛있는 커피, 더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는 제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삶에서 정말 힘든 게 너무 많고 먹을 거는 늘 뭐 맛있는 건 많지만 하여튼 내 삶은 더 나아지는 게 없어라고 불평한 적도 있었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탐욕적이고 계속해서 마시고 먹고 무언가를 가져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는 즉시 가지는 즉시 점점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요. 탐욕은 스스로를 감추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되게 탐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탐욕적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 가운데서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주 도둑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상당히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을 잘 알아챌 수 없죠.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우리는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잠깐 빌려갔을 뿐이에요.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예. 저는 해봤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슬기 형제 펜을 제가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슬기 형제 펜을 잠깐 빌리는 겁니다. 빌리고 펜 따위, 그렇죠? 펜 따위 꼭 당장 돌려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면 안 되지,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따 돌려줄게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상 그 펜이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무심하기 때문에 많이 그냥 가져가고 신경 쓰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사실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요, 내 소유 말고 다른 사람의 소유에 민감해야 돼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 예. 이건 우리가 뭘 훔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냥 깔고 뭔가 크랙 같은 걸 넣고 그 다음 끝내는 거죠. 이거 훔쳤어요? 안 훔친 것 같단 말이야. 그냥 뭘 설치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한 느낌이죠. 예. 사실 이거 도둑질이잖아요. 예.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MS 이런 대기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엄청난 하여튼 대기업인데 나 같은 뭐라고 해야 될까, 가난뱅이 학생 뭐 이런 사람이 이거 하나 정품 아닌 걸로 깐다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회사에 무슨 흠집이 나겠으면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안 쓰지는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지자는 겁니다. 자, 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죠. 자동차 보험 피해를 사고 나고 보험 처리를 할 때. 예. 물론 이제 저는 좀 더 너무 무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툭 그럴 때 있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툭, 그러니까 꽝이 아니고 툭, 뒤에서 이렇게 잠깐 돌다가 툭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정도는 사실 그냥 혼자 운전할 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과속 방지턱, 그것만 좀 빠르게 올라가도 그 정도 충격은 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 충격, 과속 방지턱 조금 빠르게 갔다 그래가지고 내가 입원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툭 하고 입원하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거에서 우리는 과한 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사가 껴있으니까 직접 내가 돈을 훔쳐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요, 자원과 시간과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게 재산이든 뭐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각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도 예컨대 그러니까 무심해가지고 그냥 넘겨짚는 방식으로라도 절대로 빼앗아가거나 자기 것으로 가지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면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내 것이 아닌 것을요 가져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이웃의 예컨대 펜을 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의 소유라는 것을 민감하게 신경 쓰고 묻어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꽤나 자주 어기면서도 우리가 있는 계명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꽤나 각자의 소유, 개인의 사유재산을 많이 인정하는군요. 그럼 성경은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은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만 지지합니다 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이라는 제도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며 저마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는 늘 안식년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7 곱하기 7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49년 이듬해인 50년이 되잖아요. 그럼 희년이라는 해가 됩니다. 희년이라는 해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삶을 삽니다. 저 보세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들어가자마자 자기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대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똑같은 땅을 계속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더 땅을 많이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삶을 살 겁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고 공정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5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그 사람들의 자식 세대들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돈 열심히 잘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죠. 그리고 이게 계속 되풀이돼서 반복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부의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희년의 의미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희년이라는 걸 두음으로써 빈부격차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년마다 한번 리셋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 너의 세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네가 부를 누리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네가 노력하고 부를 누리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너희 자녀들까지 아무 노력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성경의 정신, 희년의 정신입니다.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러니까 자신이 뭐 부자가 별로 없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닌가? 여러분들도 이 희년의 정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예.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 8계명,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서 이 계명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모순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순은요, 이런 거죠. 보세요. 성경은요, 부나 힘이나 돈 같은 희소한 자원을 분배할 때 속이거나 강탈해 가면 안 되고요. 상속도 심지어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희년이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노력, 개개인의 재능을 기준으로 자신이 돈을 벌고 그걸 축적하고 그걸 누리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의 노력과 힘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행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성경은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능력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의 세계관에서 사람들은 능력주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 이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명문대죠. 그렇죠? 아주 거기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세계적인 명문대란 말이에요. 근데 한 100몇십 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하버드나 예일은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100몇십 년 전, 200년 전만 해도요. 하버드나 예일 같은 대학교는 그냥 귀족의 자제들 있잖아요. 귀족의 자제들이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가야 되는데 그걸로 좀 보내줘. 그럼 그냥 가는 학교였습니다. 네. 딱히 뭐 공부 잘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족이거나 돈 많거나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문화가 사실 그러니까 기여금 입학제도라고 그러죠. 아직도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다수는 지금 공부 성적으로 뽑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의 몇몇 총장들이 이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제부터 시험 성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순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가 좋은 순으로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가 더 공정하고 좋아 보이나요? 후자요? 네, 후자가 훨씬 더 공정하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귀족의 자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 들어가고 명문대에서 나와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정당하다.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만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됐죠. 이런 생각을 가리켜서 메리토크라시, 즉 능력주의라고 부릅니다. 네. 자, 근데 현대에는요,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일대학교의 그 교수였던 이제 예일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데니얼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중에서 메리토크라시 트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덫이라는 제목이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 드리려고 하다가 인용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데니얼 마코비치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러면은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상속 제한 규정 같은 것들을 꽤 줘요. 그래도 이제 상속을 할 때 세금도 좀 많이 내게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삶을 살면 뭐 행복하지 않겠냐. 뭐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접받는 삶을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 사회 지도층이 하나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똑똑하거나 꼭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잘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지 않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사의 사장도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을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보조해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부유함이 돈이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부유한 부를 물려받으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되니까요. 이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당하다고 느끼지 않을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도 이 모든 걸 정당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모든 게 능력과 모든 게 노력, 모든 게 재능, 지성 이런 것만 되면은 정당하냐? 꼭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마코비치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죠? 내가 부와 돈과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귀족이면요, 자녀들한테도 당연히 너는 명문대 갈 수 있어. 내 전화만 한 통화 하면 돼. 그럼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얘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얘가 힘들어졌죠. 그렇죠? 공부를 빡세게 시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유전자 물려받고 공부 잘하는 아빠 엄마의 머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얘도 공부를 잘할 겁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회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일하게 될까요?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좋아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생산성이 높다고 말하죠. 그럼 생산성이 높은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일자리를 늘리나요? 줄이나요? 네, 챗 GPT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사람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온 세계가 생산하는 부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 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양산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인류는 알지 못한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그러면 자, 다 같이 우리 공부를 못하자. 그러면 해결될까요? 네. 마이클 샌델이라고 아실 겁니다. 마이클 샌델은 우리나라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죠.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 메리토크라시를 비판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데니얼 마코비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학생을 뽑을 때 뭐 물론 공부 수준으로 뽑아야겠지. 그러나 일정 포션, 일정 부분은 우리 제비뽑기로 뽑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작에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내가 나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버드를 도전해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게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판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건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문제죠. 네. 우리가 다 다르게 태어났고 그리고 각자는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뭐 낮에도 얘기했지만 외모가 뛰어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거울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지점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의 어드밴티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기업에서 조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의 키 있잖아요. 이거 너무 민감한 얘기인가? 키하고 그 사람이 어디까지 승진하는가하고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모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능력 있는 사람도 혹사당하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유전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한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정말 약합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그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죠.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체력이 약한 사람하고 저하고, 자, 너희들이 노력하면은 노력한 만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력한 만큼 똑같이 가질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처한 입장은 공정해 라고 말하는 게 공정한 걸까요? 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요, 세상의 모순이 등장합니다. 예.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예. 우리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가 소유가 있고 그 소유를 다른 사람을 탐내지만 않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공정한 삶에 도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돈을요, 1억을 가지고 있는데 2022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예. 근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다 우리는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평준화 시킬까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해답인가요? 공산주의가 해답이다. 국가가 다 모든 것을 부를 다 소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공평하게 나눠주면 공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나요? 구소련과 북한은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져갔죠. 그렇죠? 인류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이 지점에서 저는요, 기독교의 해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해답은 놀라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요, 초대교회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제 복음이 사도 베드로의 이불을 통해서 선포되고 교회가 신약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풍경을 그려낸 거예요. 항상 주일마다 모여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요, 빵을 나눠 먹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 겁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군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국가가 맨 위에서 강제로 뺏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요, 이들은 누구도, 사도든 누구든 아무도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안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것을 다 주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죄받지도 않았어요. 내놓는 사람들이 내가 많이 내놨으니까 나한테 장로 직분을 줘,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쁘게 자기의 것을 내놓고 서로가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했죠. 즉 가족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기독교에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다. 자, 보세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돈만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제 점점 다른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던 외모 같은 거요. 내가 외모가 더 낫다면 그건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네. 보세요.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러니까 국가는요, 우리가 공평해지고 공평한 선에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상속세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 그럼 넌 세금을 많이 내. 물려받은 게 없어? 그럼 세금을 넌 내지 않아도 돼. 어쨌든 맞추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 이런 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넌 못생겼구나. 세금을 더 내라. 아니구나. 넌 예쁘구나. 세금을 더 내구나. 보세요. 실제로 이런 기분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 분위기 어떡해? 네, 그럴 수 없잖아요. 물론 우리는 농담으로 뭐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남자한테 너 세금 더 내, 뭐 이런 말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다고 진짜 세금을 더 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요, 초대교회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서서히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맞춰져 갔습니다. 왜요? 강제력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것을 주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교회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사람들은요, 자기의 것을 진짜 아무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사건이죠. 그분의 전 재산이 있다면 뭘까요? 그분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아들에 비하면요, 이 세상의 모든 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돈을 벌려면요, 여러분들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많은 힘과 많은 지성을 들여서 하여튼 힘을 들여야 되죠.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인정을 줄게. 혹은 돈을 줄게. 혹은 뭐 좋은 성적을 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모든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영원한 아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내 아들을 주었고 내 아들이 너희들을 가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했다. 자, 여기서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충격적인 대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생각의 전환을 가지게 됩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놓았다면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교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오늘 낮에도 했던 설교의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지의 제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지는 여러 가지를 상징해요. 반지가 상징하는 제일 큰 상징은요, 욕망입니다. 혹은 우상이죠. 네. 반지의 제왕의 가장 큰 스포일러는, 가장 큰 스포일러는, 저는 처음에 반지의 제왕을 읽을 때, 제가 97년도에 반지의 제왕을 읽었거든요. The Fellowship of the Rings. 네. 그러니까 반지 원정대예요. 우리나라 말로 반지 원정대잖아요. 처음에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뭐야? 이거 반지 찾으러 가는 건가? 저 멀리 있는데 반지를 획득해가지고 반지를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소설을 봤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망쳐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반지를 부수러 가는 거였어요. 영화는 본부는 반지가 어떻게 부서지는지 알 겁니다. 뭐 그냥 그만 얘기할게요. 그건 진짜 스포일러니까요. 근데 초반에요. 뭐 소설판이랑 영화판이 다른데요.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영화를 정말 잘 연출했어요. 반지가 있는데 그 한 호빗 하나가 반지를 가지고 있다가 반지를 떨어뜨리기 진짜 힘들어합니다. 왜냐면 반지는 그 사람을 점점 소유하면서 욕망을 가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서 간달프가 떨어뜨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기울여가지고 반지가 떨어지는데 보세요.
반지가 땡그르르 오면서 반지는 되게 가벼워 보입니다. 땡그르르 오면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쿵 소리가 납니다. 왜 이렇게 연출했을까요? 피터 잭슨이 천재라서 이렇게 연출한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아닌데. 내가 할 얘기는 이게 아닌데. 보세요. 왜 이렇게 연출했냐면요. 피터 잭슨이 반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 반지는 정말 가볍지만 반지가 가지고 있는 탐욕, 반지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하는 우리의 우상은 너무너무 떼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겠죠? 네. 그래서요. 골룸 아시죠? 네. 반지의 장을 몰라도 골룸은 알죠. 골룸의 제일 유명한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골룸의 제일 유명한 대사는 제가 그대로 따라해드리죠. My precious 예요. 네. 수백 번 돌려봤거든요. My precious. 네. 그렇죠. 이게 나를 강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의미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이게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비참하게 변해버리긴 했지만 이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돈도 늘 우리에게 그런 힘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왜 돈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게 없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불안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신조차도 내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돈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보면서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My precious. 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드린다는 건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가장 소중한 존재를 전 재산을 다 우리에게 내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향해서 My precious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1세기의 기독교인들은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으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니 우리가 하나님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니 이제 더 이상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십니까? 두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야 기독교인들 중에서 탐욕적인 사람 되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적인 기독교인을 비판해도 좋습니다. 비난하세요. 제가 탐욕적이면 저를 비난하세요. 근데 기독교를 비난하거나 성경을 비난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십시오. 왜 너는 네가 믿는 구주처럼 행동하지 않니? 라고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구주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요. 오늘 낮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보물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